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한가운데 서라 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가운데 서라. 이 말씀을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커밍 아웃 하라. 즉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뭐라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그러므로 세상 밖으로 나오라. 세상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 서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라.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가 너를 보는 시선만 주목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사람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주님의 음성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한 가운데 서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회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평일도 아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었는데 과거 유대인들의 성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른의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 오랫동안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바로 그 지역에다가 회당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쭉 드려왔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 아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지역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처럼 회당을 각 지역으로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당 건물을 가진 자체 건물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를 렌트하여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어바인에도 유대인 시너고가 몇 개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소외받고 상처받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을 이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보면 일어난 사건은 말씀대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평일, 오후, 저녁, 밤 가릴 것 없이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그와 동시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록에 하면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경우가 실제로 횟수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복음서 기록적으로 보면 약 7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셨습니다. 즉 안식일 논쟁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아주 오래전 일찍부터 창세기 2장 1절 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둘째는 안식일은 복의 날이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날이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마지막은 안식일의 창설. 누가 그럼 안식일을 만들었느냐?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들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런 안식일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물론 짐승도 쉬고 소와 양도 다 쉬라고 산천 초목도 다 쉽니다. 최대 수혜자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명문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10계명, 그 오랜 옛날부터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위한 법이었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설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은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저런 조항들을 하나씩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율법 교재는요, 무려 39가지를 안식일에만 덧붙여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들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하지 마라, 저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39가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전혀 없던 것들이 막 더 씌워놨기 때문에 보통 번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이것저것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기보다는 주어진 세세한 조항들을 이거 지켰니 안 지켰니라는 거기에만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지나가지도 몰라요.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안식일이 제도화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아무리 물어봐도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거든요. 사람 먼저 지으셨거든요. 이런 안식일이 되면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부류들은 누구였냐? 소위 종교적 특권 계층들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쉼을 얻고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식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억눌러지는 제도와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잃어버린 자유와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한 일종의 안식일 대혁명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안식일의 의미를 원칙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주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와 제사장들과는 한판 승부를 결코 피하지도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모순되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제도. 법은 사람이 만들어지만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드셨는데 이 주인하고 정면 대결을 하는 참으로 모순된 일이 당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무엇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제도에는 추후에 타협이나 여지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아주 간단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다시 again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이 다시란 단어가 무려 2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시란 말은 뭡니까? 똑같은 거 반복한다는 말도 있고 잘못됐으면 원위치로 가서 원래대로 돌리라는 이 뜻이 들어있거든요. 잘못된 안식일을 다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 안식일이 제도와 법규, 일부 종교적 특권층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놓으라는 주님의 주장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현대인의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명확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참 논란이 많잖아요. 말이 많고 하여튼 이유가 다 하네요. 이해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이걸 놓고 싸울 일도 없고 논란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주님이 오래전에 결론 내려주셨거든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주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활동하셨다면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말을 하면서 건물인 교회 배당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주님과는 맨날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웃지 못하고 간전 목사님의 다음의 말을 우리가 한번 오늘 시대에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깨져도 좋다. 신학은 파탄 난데도 좋다. 성서 그것도 폐해져도 좋다. 다만 귀한 것은 사람이다. 아주 강한 어조처럼 들리지만 그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신학의 존재 목적, 성경의 존재 목적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처럼 귀한 하나님 말씀조차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자체의 문자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율법, 당시 종교지자들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억누르고 얽매이는 방편으로 완전히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조항,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That's it. 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30년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무명의 몫으로 오랜 시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 짧고 굵게 살아가셨습니다. 이 마지막 3년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람 앞에 공공연히 활동했던 public life,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즉 30년의 무명의 개인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사람들을 살리고 존귀한 존재로 돌려놓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구약성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으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릴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지금이다라고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주님께서 당시 그날도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셔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격하게 논쟁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진을 뺄 정도로 논쟁을 하거나 대립하게 되면요. 그 사람 피하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맨날 쌈만하는 걸. 그 사람 안 만나고 안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마태복음 이 회당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해 놓았어요. 그들의 회당. 무슨 말입니까? 이미 회당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걸 이미 마태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인 저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모색하려는 이익 집단이 되어버려서 이제 모든 만민의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저들의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당에 또 들어가셨어요. 왜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격하고 싸움꾼인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을 피하다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꼭 필요한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그날도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주님 한 사람 만나셨어요. 오늘 본문이 한 사람이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a man with a withered hand. 누가 보면 이 구체적인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사람들 주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오른손잡이거든요. 왼손은 비율은 오른손이 훨씬 많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외경에는 이 사람의 직업을 석공, 돌을 깎아서 조각을 만들고 또 큰 기둥을 짓고 이런 비석을 만든 그런 직업이 석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이렇게 도움을 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제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석공입니다. 청컨대 예수여, 제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주셔서 밥을 빌어 먹고 사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제발 좀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근거로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마른 것은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석공의 일을 하던 중 어느 날부터인가 손에 갑자기 핏기가 없고 점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색깔까지 변하고 그러더니 마치 물 빠진 옷처럼 말리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망치도 들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한창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중 얻은 중도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이 사람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이 마주친 시선을 다른 사람들은 이번에 저 사람이 꼭 치료하다 좋겠는데 애처럼 눈빛 쫙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지자들은 눈빛이 전혀 다릅니다. 얘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 수를 참 좋아하는 민족 같아요. 껍빛하면 수하고 뭐 공회 앞에 들어가고 난리거든요. 하느님도 고발할 정도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 대목에서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어디 고치나 안 고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못된 마음일 수가 없어요. 참 모진 사람들입니다. 허물을 찾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서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사람 앞에서 나 혼자 일어선다는 건 이 보통 때도 참 어색해요. 숫기 없는 분들은 안 일어나요. 막 이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에게 한판 싸움을 걸려고 벼르고 있는 이 세도 높은 바리새인들의 눈을 뚫어지게, 눈들이 뚫어지게 그냥 이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상황에서 일어선다는 건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보통 용기가 아니면 정말 일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평소 잘하던 일도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또는 완전히 망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무리들 어디 보통 사람이었습니까? 오금이 저린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의 두려움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해, 저들이 물어보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아주 선명한 흑백 논리로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이냐, 생명과 사망이냐. 이 말을 들은 저들의 반응에 대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잠잠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선인지 악인지, 사람을 살린 일인지 죽인 일인지 저들을 포함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모르는 사람 하나도 다 압니다.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도다에 굴었던 사람들이었고 보통 사람 쥐락펴락 못 살고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너무 지당한 말씀하니까 입도 뻥끗 못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사람, 대단한 걸 보잖아요. 이 사람도 주님께로 눈을 쫙 돌리고 주님을 쳐다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그날 그때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는 이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인자한 고갯짓 일어나, 아니면 손짓으로 괜찮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2020년 9월 16일 윤 목사 한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주님의 사인을 받은 이 사람 몸을 쫙 펴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제 회당에서 일어나서 마주고 있는 사람 딱 두 사람만 일어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요, 다른 하나는 한편 손 마른 사람입니다. 딱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받아온 냉대와 차별과 그 사람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주님을 쫙 스쳐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상함을 주님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예를 오늘 보면 5절 앞부분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현대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노여운 얼굴로 둘러보시고 쫙 째려보신 거죠.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슬퍼하셨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저 이 표현 참 좋아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인간적인 그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마가가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질고 고집스럽고 남에 대해 배려 없는 잠시는 모르게 사람이니까, 그러나 거의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슬픔과 노염에 강한 내재를 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지들, 요즘 말하면 누구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이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용기 있게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Stretch out your hand. 내 손을 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람 즉각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결과에 대해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내밀라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손을 내민 그 대목에 대해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멋진 주석을 달아놨어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못 쓰게 된 손을 뻗치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기도 하지 않고 쫙 뻗었다. 그는 하고자 노력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준 힘에 의지하여 성공했다. 불광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용어에서는 추방대할 낱말이다. 그리고 한 유명한 과학자 말을 빌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의 차이는 다만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것뿐이다. 얼마나 멋진 주석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에 떼어 살기에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일이 있겠죠. 그러나 영원의 시간 속에서 완벽하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기에 가능케 되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냐 이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고로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이 사람이든 세상의 크고 작은 사건이든 과감히 신경 뚝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짓으로 손짓으로 두려워 말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은 언제나 선이다. 언제나 생명이다. 회복이다. 라고 보낸 사인을 늘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인과 함께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모든 한계 상황을 딛고 즉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후 사방 좌우옥죄는 이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트라우마를 과감히 밟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의 속삭이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예측과 통계 수출도 과감히 밟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스크린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지금 스크린 앞에 얼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눈짓, 몸짓으로 이렇게 무언으로 말씀하시는 격려의 주님 말씀을 응원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언제나 선이다. 생명이다. 회복이다.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에 서신 채로 주님 여러분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펴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을 생수로 콸콸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복판을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명과 소망,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충만케 하심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되면 결코 손도 발도 마음도 생각도 삶도 결코 바르지도 오그라들지도 않고 활짝 편 상태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소망의 이름 예수, 세상의 모든 비난과 논쟁을 잠재우는 이름 예수. 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찾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를 들고 잡아 끌고 흔드는 어제원들의 모든 한계 상황의 한가운데서 말씀 의지에 담대히 일어섭니다. 주의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눈짓의 사인, 손짓의 사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인에 담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널 향한 나의 생각 언제나 선이다. 언제나 생명이다. 회복이다. 주님의 이 음성 들으며 주님의 사인을 보며 자리에 일어납니다. 주 우리에게 또 말씀하옵소서. 내 손을 내밀라. 주의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오니 주 능력 앞에 주잡아 손을 내밉니다. 손을 펴니다. 주여 우리의 구부러진 허리를 펴시옵소서. 주의 팬데믹으로 인해 움츠러들고 위축된 우리의 삶을 펴시옵소서. 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펴시옵소서. 주 우리의 모든 움츠러든 육신의 연약함 그것이 무엇이든 싹 다 펴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믿나이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